오늘 오후에는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성평등법 철회를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앞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 교단에서도 전국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원고 설교 원문까지 보내왔어요. 제가 봤더니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굳이 그 원고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 주제하고 맞춰서 우리가 연합해서 가야 하니까 우리 성경 일독 진도대로 나가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주제와 연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마 합동측 교회들은 오늘 대부분 이런 비슷한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일부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에 16년간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이 와서 격려를 하죠. 그래서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또 말씀으로 격려를 해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영적인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70년, 80년쯤 지났을 무렵에 이제 이들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저들이 끊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끌어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성문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 범죄와 타락한 성문화가 우리는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의식 제사, 제의 자체가 음란함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성적인 행위를 가지는 것을 제의로 간주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때에 타락한 성문화는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냈었는데 7, 80년이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끌어들이기 시작해서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때 에스라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귀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 운동을 시키고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내용이 에스라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잘 이해가 되다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힘있게 서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또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더라. 이제 이런 상황들이 길어지게 되면 필히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긴 맞는가? 또 내가 주님이 지금 오시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회의까지 들 수가 있다는 것이요. 아무튼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들은 적잖게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짐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지 그 답을 오늘 에스라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 실패의 원인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실패의 원인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여기 9장 3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듣고는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우리 3절 말씀,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에스라가 이렇게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가?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제 시금도 다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넋을 잃고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이제 그게 9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몇 번이나 모세를 통해서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염려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 유목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다 떠돌아다니는 하루하루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정착된 문화였으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방과 서울 강남점 문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강남에 갔을 때 느끼는 그 문화적인 충격이 있을 건데요. 그런 갭을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처음 보는 문화, 처음 보는 농경 사회, 그리고 처음 보는 어떤 제의,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 이 제의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은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몇 번이나 신신당부의 말씀을 주셨죠. 그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긴 말씀이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염려했던 일이 드디어 터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죄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더더군다나 한 80년 전만 해도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분명히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 가나안의 죄와 타락한 성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심지어는 내 아들을 그 집의 딸들을 내 며느리로 삼고 또 우리 딸들을 그 가나안 족속의 며느리로 주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다른 문화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치명적인 영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막으려고 맨 먼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들었죠. 어떤 이유로든 살려뒀습니다. 살려뒀더니 이것들이 가시의 올무가 된 겁니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역으로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타락한 문화, 특히 타락한 성문화를 한번 맛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막기가 힘듭니다. 그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성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아주 왜곡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그 성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력을 잘 알고 있고 인간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하고 또 반응하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대에는 더
더더욱이 이 모든 분야에 성과 관련시켜서 사람들을 자극하기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 문화를 성문화로, 타락한 성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광고를 봐도 분명 성과 직접 관련된 상품이 아닌데 다 성의 컨셉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경영학과 마케팅 과목을 수업을 하는데 한 번은 교수님이 그런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자네들이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지를 이제 광고를 해오라는 거죠. 지금 같으면 요즘 다 뭐 먹방도 하고 뭐도 하고 개인 방송도 하는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A4용지나 아니면 큰 도화지에다가 광고 문안 그림도 그리고 문안도 넣고 그렇게 해서 딱 보는 순간에 이 제품을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만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숙제를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모든 학생들, 교수까지도 광고 컨셉은 전부 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했을 때 얼마나 유익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한 10년, 15년이 지나니까 급속도로 이 광고 문화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놀라운 것이 모든 어떤 물건이든지 관계없이 어떤 상품이든지 관계없이 전부 성으로 연결시키더라는 거죠. 성 컨셉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컨대 차를 파는데 왜 섹시한 여자가 옆에 서 있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항공사를 선전을 하는데 완전히 이 성적인 컨셉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로서는 그 광고가 다 끝날 때까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벗고 나오는가. 항공사 선전에 왜 벗고 나오는 부부가 나올까. 이해가 안 되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드디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성적인 욕구, 이 심리들을 사단이 아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영역에서 성 컨셉을 가지고 와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어디든지 웬만큼 다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반 남자들도 가만히 있다가 그런 걸 보면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 소비자들 계층을 잘 분석을 해서 거의 성 컨셉으로 가져가는 것이 요즘 마케팅 전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문화가 우리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정치계에서 갑자기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에 한번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즘 시도되고 있는 성정치라는 것인데요. 성이란 주제, 특별한 주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특별한 성이란 주제를 이제 정치에 끌어들여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성평등법 조례도 결국 이 성정치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들은 의회 의원들은 뭐 그중에서 다수는 아마도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성소수자들, 사회적인 젠더들 이런 사람들의 인권 그리고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통과시켰을지는 몰라도 사실 거기에는 그 몇 사람 핵심들만 아는 무서운 사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정치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성정치란 게 뭐냐? 성정치 이론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오스트리아 정신분석학자인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주장한 여러 이론 중에서 독특한 이론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이 자녀들이 부모와의 가정 관계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뭔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린 시절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혹은 기존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 뭔가 억압받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해석을 할 때. 근데 그 억압이 주로 성에 의한 억압이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성 문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성 억압의 문제가 어른이 돼서까지 일반 삶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성을 도입한 것이 성정치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주장했을 때는
당시 주류였던 파가 프로이트 학파입니다. 정신 분석학에서는 프로이트 학파가 주류였는데 이 프로이트 학파에 의해서 이제 거부를 당하게 되죠. 이단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네오 막시스트에 의해서 이것이 수용됩니다. 네오 막시스트, 즉 마르크스,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의 변종,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뉴 막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학자들,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것은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려서 이 사회를 완전한 평등의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성정치를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평등이란 것은 빈부의 격차, 뭐 어떤 다른 그런 제도의 격차,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것은 성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의 평등이란 것은 저와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젠더를 이야기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50 몇 가지의 다양한 사회적인 젠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고 저녁에는 여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남성과 여성이 자기 안에서 엄청나게 교차돼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성들을 다 모아봤더니 50 몇 가지의 사회적인 젠더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젠더, 성들을 전부 평등하게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의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것은 바로 이 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태의 성도 전부 다 정체성도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이 바로 이번 경기도에서 통과시킨 성평등법 조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가지고 와서 정치화시킨 세력들이 바로 이런 세력들입니다. 이제 이걸 주도하는 숨은 세력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나라 급진보 정당에서 몇몇 의원들은 사회주의자라는 이제 그런 소문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부 막시즘이 주장하는 그들이 지지하는 사회주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적용하려고 정치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 급진 세력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내놓고 그대로 하게 되면 이 성평등법을 그대로 주장하게 되면 분명히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빨갱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걸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뭘로 포장하느냐? 인권과 자유, 평등, 이런 사상,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인권 정말 중요하지, 자유평등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정의당의 그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언젠가 집권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혹은 집권하는 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자기가 맨 먼저 헌법을 바꾸고 싶은 항목이 바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에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관련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요.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취약계층인 노동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고 또 좋은 일들을 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깊숙이 들여다보면 아주 위험한 점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혹은 이 사람과 함께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성정치인데요. 성소수자를 바라볼 때에 사회적인 약자라는 프레임만에서 가둬놓고 보게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볼 때는 성소수자들이 참 불쌍하구나,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구나 하는 동정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거의 반대를 안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사고들이 많이 열려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더더욱이 이런 내막을 잘 모르게 되면 인권, 자유 이거 너무 중요하죠. 왜? 옛날 군사 정권 때 이게 너무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동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강한 열망들이 지금 이것과 함께 맞물려 왔을 때에 그 속에 있는 은밀한 음모들은 보지 못하고 지금 겉으로 드러난 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프레임 속에서 그들을 보게 되니까 결국은 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킬 때에 거의 대부분 찬성한다는 거죠. 아마 우리 청년들은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8명, 9명은 전부 다 지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시대가 이 정도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큰 반대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반대는 보수층이나 혹은 기존 건강한 가치를 가진 대중들에 의해서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층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래 급진보주의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미심쩍인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마치 이 사회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끌고 가려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는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고 단정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수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빨갱이라는 이런 단어를 자꾸 쏟아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대 세력은 기독교 세력입니다. 기독교 세력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 종교적인 부분들이 큰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독교 이념과 굉장히 맞아떨어집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과부나 고아나 또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약한 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정책, 소위 사회복지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이고 이거는 많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진보주의자들의 성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소수자에 대한 그들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사상을 보게 되면 완전히 반기독교적이고 완전히 반윤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남녀를 통한 가정 윤리도 무시하고 건전한 성윤리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그런 정치를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이 정책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것은 그겁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인권과 자유에는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이 없고 그리고 죄성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때묻지 않은 순수한 것으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 자체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믿는다는 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타락한 인간의 본능과 자유를 굉장히 존중받아야 할 이념, 가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계속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완전히 버젓이 벌거벗고 섹스 행사를 벌이는 이것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이고 자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는 뭐 조금만 잘못해도 뭘 어떻게 하면 성추행, 어떻게 하면 경범죄 그렇게 해서 다 가두면서 왜 이렇게 벌건대 낮에 집단으로 나와서 벌거벗고 섹스 행위, 섹스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청은 그 집회를 허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문화로 본다는 건데요. 이거는 배후에 무슨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정치죠. 말하자면 지금 서울시장도 그런 성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영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단지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이라는 사회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그냥 방관하게 된다면 이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파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이제 그들이 다른 죄를 짓는 것처럼 그 죄도 역시 동일한 것이니까 뭐 편견 없이 우리가 그들을 대하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제정되게 되면 성소수자들은 보호를 받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건강한 가치를 가진 시민들이 역으로 차별을 받게 되고 범법자가 되거나 특히 우리 다음 세대는 이 타락한 성적 문화에서 엄청나게 악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윤리 무너지죠. 사회윤리 무너지죠. 국가가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교회는 치명적인데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게 되는 소위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극진보주의자들과 국가인권회가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회는 참 좋은 것인데 어째서 이럴까를 제가 봤더니요.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전부 극진보주의자들로 다 앉혀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성정치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문화라는 단지 하나의 그런 문화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성정치로 이 사회를 자신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문화로 들어와 버린 자리 잡은 우상문화, 타락한 성문화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어 세운 제사장 나라 백성들의 거룩을 다 오염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더럽게 오염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에스라가 너무 참을 수 없어서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 넋을 잃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일 때 이건 문화야. 문화니까 괜찮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화에도 악하고 더럽고 추한 문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항상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영성이 있고 정신이 있고 이념과 가치관과 삶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끝으로 나타난 것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받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문화라는 이름에 속아서 그냥 되는 대로 선진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선진국이 망하니까 우리도 망하자는 얘기가 똑같은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9장 1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는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가증한 문화를 이스라엘이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타락한 성문화를 하나의 문화로만, 인권의 문제로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수용하라고 강요당하는 지금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면 되겠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다름의 문제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해석은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들을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관한 우리의 해석은 어떠합니까? 내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다름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내쫓아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성정치를 주도하는 이 세력들의 실체를 잘 모르면서 심지어 의회 의원들까지도 인권과 자유의 문제에 속아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있고, 백성들은 또 청년들은 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과 자유의 문제로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되어서 그래서 자꾸 그것을 통과시키고 찬성하는 그런 지지의 발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가 더 기가 막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9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 끝에 보면 9장 1절입니다. 끝부분에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였다.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자손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자손이 가나안의 타락한 백성들과 서로 섞였다. 그래서 서로 연애하고 서로 결혼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구분 없이 다 그렇게 이제 짬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앞장섰다고요? 여기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을 섰다. 이 죄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방백들과 고관이 누굽니까? 현재 위정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이죠.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자기 민족을 타락한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정치죠. 지금 이 나라 위정자들이 지금 다수가 이런 성정치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정자들이 앞에서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잘 내용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냥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이 사실을 놓고 에스라가 얼마나 탄식했는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속옷과 겉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말을 못하고 앉아 있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을 보면 저라도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계속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에스라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자신부터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는 일에 연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부터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는 일에 연합해야 합니다. 예,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지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요. 뭐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먼저 자기가 회개합니다. 민족을 대신해서,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생각할 때 그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 우리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여기까지요. 예, 됐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지금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상황을 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통곡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회개, 이게 바로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원인이 뭔가가 분석이 됐으면, 이게 죄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이 죄에 대한 회개 운동부터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 누가 먼저 할 것인가? 누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깨달은 자가, 나부터, 지도자부터, 깨달은 자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운동에 누가 가장 먼저
동참하고 있습니까? 동참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9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예, 거기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예,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게 문제의식을 같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탄식하는 그 현장에 함께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기도청 앞에서 교회가 연합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시위가 아닙니다. 시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경기도의회가 저지른 이 불법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먼저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대표해서, 이 도민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통탄하는 가슴을 안고 모여서 여기 이 사람들이 함께 에스라와 연합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경건한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10장 1절 이제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많은 백성이부터 같이 읽습니다. 많은 백성이 예, 드디어 이제 경건하지 않는 백성들까지 다 합세합니다. 심지어 애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회개하는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이들이 어떻게 회개했다고 합니까? 10장 2절과 3절. 자, 이들의 회개 후의 결단을 한번 봅시다. 2절 3절 1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엘람 사람 중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드디어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경건한 자들의 연합을 이루게 됐고, 경건한 자들의 연합 회개 기도가 경건하지 않는 백성들까지 다 모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버렸던 그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자기들이 취했던 모든 죄를 다 추방하겠다, 다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결국 진실한 회개운동만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10장 2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가? 지금 이 나라가 직면한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에스라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함으로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하는 기도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스라의 회개운동을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운동과 연합을 통해 무너진 이 나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먼저는 우리 안에 죄를 끊어내는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황무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금의 이 나라가 처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지 문화니까 문화만 받아들이자 하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무 생각 없이 저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스라와 같이
먼저 민족의 죄를 위해 회개하는 자가 있게 하시며 에스라와 함께 연합한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한 사단의 괴계가 파하여지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무너진 이 나라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